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시간 속에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빛으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마음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새롭게 고백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28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생명의 삶 88, 89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이 복음서 전체 중에서도 유독 특별한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 전체를 들여다봐도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가장 격한 어조에서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내일과 본문, 모레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이 예수님께서 23장에서 언급하시는 단어들이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랑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높은 수위의 그런 단어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수위 높은 말들을 듣고 있는 부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한 부류는 서기관이고 또 다른 부류는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학자들입니다.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종교학과 관련된 교수들, 선생님들, 또 사회의 규범을 세워가는 정치인들이나 법조인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대다수의 이 사람들, 서민들은 문맹이었기 때문에 글자를 알고 가르치는 이 사람들은 쉽게 사람들이 범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또 다른 부류는 바리새인입니다. 이들은 서기관들이 연구한 그 율법의 말씀들을 실천, 행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살아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콕 집어서 비판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좀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살아가는 방식이 유대교식인 거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지만 살아가는 방식은 유대교 같은
유대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 말은 예수님을 믿지만 살아가는 방식에는 유대교식의 자원이 필요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회당도 필요하고 경전도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약 40년 정도가 지난 70년에 로마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 유대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도 불타게 되면서 그동안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렸던 회당들도 다 불타게 되고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회당이 사라져 버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릴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배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율법, 말씀을 지키는 공동체로 탈바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로마의 침공 이후에 두 가지의 길을 제시받았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율법 중심의 그런 말씀을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갈 것인지, 이걸 요청받았을 거고, 또 다른 것은 이들과 결별하고 전혀 다른 자신들만의 독자 노선을 만들어서 걸을 것인지, 이 두 가지의 길을 제시받게 된 것이죠. 어떤 길을 선택할 거냐?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답이 무엇입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걸어갔던 길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었길래 예수님께 비난을 받은 것일까요?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실천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만 한다는 것이죠. 4절을 보니까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다. 5절을 보니까 경문, 그 작은 이 상자인데요, 여기에 말씀을 적어서 그 말씀을 넣고 다니는 상자인데, 이 경문을 넓게 하고 잘 보이게 하는 것이죠. 또 옷수를 길게 하고 거룩한 어떤 치장을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딱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이들이 비판받았던 이유는 바로 위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위선의 모습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의 모습이 아니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같은 기독교인들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비판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지고 있으신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만 있다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높은 자리에 오를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니 세상살이를 포기해야만 하는 것 같아서 우리는 이런 오늘 마태복음 23장 같은 말씀을 그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듣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의 현실과는 거리감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냥 흘려듣고 마는 그런 말씀으로 여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의 귀를 기울여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에게 자꾸 이런 말씀이 공허하게 들리거나 되게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들려지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삶의 방향을 높음으로 설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높아져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비로소 풍요로워지고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혼의 자유, 이 영혼의 해방은 높아지는 것으로, 높음의 문제로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처음부터 줄곧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어떤 무력이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는 지식이 많고 적음의 문제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많고 적음으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사랑으로부터 능력을, 힘을 얻고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다. 마태복음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마태복음을 쓴 저자는 성령을 힘입어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영혼이 진정으로 자유하고 해방되는 길이 더 높은 곳에 이르는 것에 있지 않다.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림, 그분이 허락하시는 사랑의 능력 안에서만 너의 영혼이 자유하게 된다. 너는 어떠한 것을 선택하려느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우리 자신을 높이는 일에 힘을 쓰지 않습니다. 왜요? 거기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가셔서 가장 높이 그 이름이 들려지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스스로는 부족하다는, 한없이 모자라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하게 그저 주님 말씀하신 섬기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어느새 우리의 영혼은 풍요로워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에 좀 더 가까워져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새로운 경험이 일어나서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부활 생명으로 변화되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우리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자리를 혹시 잃어버리지 않을까 염려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일보다 우리 자신을 높이려는 우리의 위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다 몰아내 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다시 죽고 다시 사는 새로운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과 영혼에 새로운 평화와 안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십자가 능력 힘입어
주님 맡겨주신 목양과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새로 시작한 상반기 양육과 또 대신반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혼을 태신하며 추수를 위해 기도하며 애쓰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수많은 양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진정한 변화의 역사의 현장이 우리 교회 가운데 펼쳐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현장으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제목 위에 응답하시며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놓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